오늘 본문은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잘 고백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복음을 살짝 알아보고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라는 책에 묶인 책인데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더 예수님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부르러 오심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또 있는데, 그것을 족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브라함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족보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무슨 족보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온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와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성경에는 한 4절, 5절 정도로 설명이 되지만, 오늘 누가는 11절이라는 양을 가지고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욱 찾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아픈 사람도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 불리는 자의 장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기적과 많은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며 동네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류에도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하셨어요. 이때도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 호숫가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때 배가 2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요, 일전에 장모님의 열병을 고침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몬과 그 일행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을 싣는다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던 그물이 삼중겹으로 된 그물이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씻으며 하나하나 정리해야 됐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새하얀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말리지 않으면, 정리해서 말리지 않으면 그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해가 떴을 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던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있던 배 주인에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잠시 배를 육지에서 띄워달라. 그리고 시몬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이 끝나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온 대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다른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야만 그물을 들어 올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베드로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몬이라 하겠습니다. 시몬은 밤새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밤새 무언가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서 밤새 공부를 해도 다음날 6시, 7시쯤이 되면 너무 육체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오는 기분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밤샘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면 몸이 너무 녹아내립니다. 근데 이 시몬은 어업을 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파도와 싸웠고 바람과 싸웠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새도록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해서 이제 해가 떴는데 이 시몬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제 해가 뜨면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새하얀 세마포로 그물이 되어 있다는 해석에 따르면 해석이 이어지면 물고기들이 이제 그물이 보이니까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해석은 이제 물고기들이 해가 뜨니까 이제 돌 밑으로 숨어 들어가니 물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였다라고도 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때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어업을 종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마무리를 하던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낚시 가서 물고기 한두 마리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 물고기를 못 잡음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것이에요. 그만큼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에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시길 잠시 배를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물가로 가서 가르침을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은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저라면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거 잘 모르지 않으시나요? 이거 제 전공인데 제가 전문가인데 이거 내려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 이럴 것 같은데 시몬은 주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물이 내가 평소에 평생 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고 꺾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본 시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주님 가지 마세요. 그 전에 무리가 똑같았을 것 같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우리 이 호숫가에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어업협회의 고문 정도라도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더 잘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투성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의 그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보니 열왕기상의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나뭇가지 줍는 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합니다.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베드로의 대답과 사르밧 여인의 대답과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제 첫 번째 공통점은요, 말이 깁니다. 대답이 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기 급급합니다. 베드로 역시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먼저 그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께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걸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타협하려 하고 늘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요, 이 요구조차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온 그 시몬에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 엘리야에게 떡을 요구받은 여자는요, 먹을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와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떡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당연히 걷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일 텐데 예수님은 구태여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대답은 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순종하겠느냐? 늘 항상 순종하겠느냐? 너가 가진 것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순종에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비록 시몬은 자기의 설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이 길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은혜에 충만하지만 내일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도 없고 그분의 계획을 주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항상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마치 시몬처럼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루터는 엄격하고 완전히 짜여진 규율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해야 하는 예배에 혹시라도 한번 빠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도사 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 뽑는다면 그것은 분명 나일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엄격한 삶의 방법이 그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대로 그가 엄격하게 살면 살수록 그의 양심은 더욱더 무너졌으며 그는 영적으로 더욱더 힘든 상황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루터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는 점점 초라해지기만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아무리 내 열심으로 살고자 하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는 걸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칼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시면을 만들었다. 이 시면을 건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신은 참된 하나님도 아니며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많이 받은 루터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인간이 은총의 수단을 포기하고 죄 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죄 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된다. 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끊임없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으나 끝없는 자신의 한낱 인간인 모습과 앞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깨달은 루터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이 어느 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고 우쭐해하고 자신감에 넘치다 못해 교만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느 날은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우울해지고 상대와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 어쩔 수 없는 한간 인간인 자기를 발견하고 앞에 계신 분을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무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제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교제를 함에 있어도 언젠가 베드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이때도 이후에 부르심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바울이 이 사랑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피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떠한 책 제목인지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전체적인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집안에 아무런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빈 고요함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슥싹 슥싹.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큰 소리로 빗자루 소리가 들립니다. 슥싹 슥싹. 매일매일 이 빗자루 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직은 우리 집에 아무 말도 없지만, 아무 대화도 없지만 저 빗자루 소리가 그 무엇보다 크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늘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 빗자루 소리는 그 무엇보다 큰 소리로 나에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주인공은 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빗자루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도 했다가 때로는 완전히 좌절도 했다가 완전히 실패도 했다가 이러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신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얼마나 이루셨나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위하여 부르신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죄인된 모습이었으나 오늘도 죄인된 모습이고 내일도 죄인된 모습일지 모르나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 매일매일 기도회로, 주일에, 각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듣기만 했던 사랑이 직접 눈으로 보는 마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비록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